사랑하는 기쁨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오늘 이 예배시아 사역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가 마음에 의심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사역이 진정한 메시아가 이루실 이름을 사도 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다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세례 요한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지금 의심 때문에 주님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지만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 네가 지금 비록 실족할 뻔하였지만 그러나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남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비록 그렇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크니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증거를 해주시고 계신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증거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 대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이자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준비되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요 이 세 번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질문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뭐 보려고 나갔냐? 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뭐 보려고 나갔냐? 바다가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여러분 이 무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과 같죠. 너희는 광야 나가서 도대체 뭐 보려고 광야 나갔냐라는 거예요. 뭐 볼 게 있다고 광야에 나갔냐라는 거죠. 거기 갈대 보러 나갔니?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니? 아니면 선지자 보러 나갔니?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례를 베풀던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니네 광야 나갔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거기에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 세례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게 조그마한 개천 정도 되는 이게 천 있죠.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그러면 그 정도 폭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m도 안 돼요. 폭이 한 5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옆에 이제 이웃 나라가 국경이 딱 접혀져 있는 그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완전히 이제 흙탕물이죠.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 가니까 그나마 물이 있으니까요. 이제 물에서 자라는 식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갈대 좀 비슷한 것들, 뭐 이렇게 큰 이런 애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 세례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너희가 도대체 그 광야 가서 보려고 했던 게 그 갈 때 보려고 거기 그거 갔냐라는 거죠. 그거 보러 갔냐? 아니면 광야 나가서 니네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간 거냐? 이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거를 보려고 그거 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곳에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갈대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표면적인 그 지금 표현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요한의 인물됨을 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대나 좋은 옷 입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과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금 요한은 갈대처럼 지금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고 대중의 의견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뭐와 같다? 특별히 여자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는 표현, 그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과 비교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 이게 우유부단하거나 대중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쉽게 동조돼서 그냥 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무엇을 입고? 가죽옷을 입었죠. 가죽옷. 근데 오늘날 말하는 그런 좋은 가죽옷이 아니라 약대 털어, 옛날 표현으로 보면,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낙타 가죽옷, 털옷이죠. 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낙타 털옷은요 좋은 옷이 아니에요. 굉장히 낙타 털옷은요 뻣뻣합니다. 뻣뻣하고요. 그러니까 비싼 가죽이 아니에요. 뻣뻣하고 낙타 털도 굉장히 뭐예요? 거칠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는 건 뭡니까? 좋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칠고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옷을 입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약대 털옷을 입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요, 맥두기와 속청을 먹었잖아요.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엘리야가 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맥두기와 속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달리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맥두기와 속청이 또 아니다라고 장재일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뭐 웰빙 음식처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칠은 옷을 입고요, 거친 음식, 정말 그거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런 구하기 힘든 그런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음식을 먹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광야 나가서 보려고 했던 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광야 나갔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 바로 이 헤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을 잡았던, 이 가뒀던 사람, 그 사람이나, 혹은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6절로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성경에서 마법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헤롯, 이런 이제 엘루마라는 사람, 왕실에 이제 거하면서도 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마법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옷 입고 후유식 하면서 듣기 좋은 아침의 말 하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통치자들의 편드는 화려한 악천꾼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말 때문에 감금을 당했던 담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가 그래서 보통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오늘 뭐예요? 더 나은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사고방식 가운데 메시아의 출현을 위해서는요. 먼저 보냄을 받은 사자, 그 사자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대에서는요. 왕이 어디를 가게 되면 가기 전에 반드시 뭐래요? 먼저 여러분 사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왕이 언제까지 올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안동에서 군생활 할 때도요. 그때 안동에서 군생활 하고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왔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왔었고요. 뭐 무슨 또 국무총리 뭐 이렇게 해갖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 역할이 뭐였냐면 저희 경찰서에서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의경은 아니고 정경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게 경비작전계라는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요인들이 올 때마다 뭐 하냐면 경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오신다고 하면 저는 몇 달 전부터 거의 날밤새다시피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온다, 뭐 엘리자베스 여왕 온다 하면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사람이 나와서요 계속 조율을 해요.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들이 어디다 배치를 해서 어디 이렇게 방문할 것인지. 그래서 최소 2급 비밀로 다 이게 보안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한 몇 달 동안을 그래서 그 일을 있을 때마다 날밤 새면서 막 문서 만들고, 제가 만들었던 문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2급 비밀 문서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그때 했던 건 뭐냐면 미리 와서 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되고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문서는요 무조건 다 파기입니다. 다 비밀 문서이기 때문에요 노출이 안 돼요.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요인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대 왕일 때는 더더욱 심했겠죠. 그러니까 사자를 반드시 보내서 왕이 오심에 대한 것들을 전해야 되고요. 그 일들이 선포돼야지 그 다음에 왕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뭘까?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가 보내는 사자가 그 앞서서 진행을 해서요 그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자로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 인정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텐데, 그 사자가 와서 그 메시지를 선포할 텐데 그 사자가 누구냐? 엘리야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권위에 찬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 다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다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가 선포하는 모습, 메시지, 여러분 그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뭐예요?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았어요? 엘리야와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인정, 너희들이 그것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맞는 거야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한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지금 먼저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엘리야로 인식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됐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맞았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여러분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메시지도 있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 그건 요한의 고백이겠죠. 요한의 메시지를 정했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봐라 보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다른 말로 하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걸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너희들이 얘기한 메시아 오심에 나타나는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 맞다면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메시지, 그것도 또한 뭐예요? 맞는 얘기인 거예요.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진짜 엘리야와 같은 그 사자가 맞다라면 그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메시아인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여러분 최종적인 성취를 준비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선지자,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잖아요.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 길을 예비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뭐예요?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선지자들은 예언만 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보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친히 예비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도 여러분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했는데 기대만 했는데 소망만 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한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옛 언약의 정점인 거예요. 언약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서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약을 위한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비록 이렇게 잠깐 의심하고 실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중요해요. 자, 오늘 11절 후반절을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까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봐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어떤 사람보다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오늘 이 작은 자를 표현되는 그 사람은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커도 천국에서 작은 자도 이보다 더 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그는 분명히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므로 여인이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없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 불리는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물이라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학자들이 참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렇게 길진 않지만요 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정확히 자기 의미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죠. 어려워요. 그만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는 그보다 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학자들은 대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다양한 견해들이 쭉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이 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오늘 옛 시대를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뭐예요? 마치는 거죠. 그렇죠. 결론을 짓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지금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의 시대를 예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을 맡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가 등장함으로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가 오심이 선포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가 됐다라면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왔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이제 메시아를 본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는 어떤 선지자도 분명히 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새로운 왕국에 완전히 속한 사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즉 그는요 비록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는 했지만 그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거나 천국의 실체를 그는 경험하지는 못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완성하시기까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아 사역의 여러분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우리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의 작은 자는 오늘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무명이지만 드러날 것이 없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 이미 천국에 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뭐예요? 큰 자는 세례 요한으로 대표될 수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천국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요한이 가능하게 한 더 큰 복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비록 무명이고 드러날 거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별볼 없이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갔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천국 간 작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부활의 영광 여러분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보다 큰 사람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갈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더 큰 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사랑하는 부탁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거저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지금 누구는요?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박해와 핍박과 피 흘림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편하게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역사 가운데 여러분 교회 선교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요 순교자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길이 흘린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보다 큰 자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요한보다 절대로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증하고 있지요. 이미 우리는 세례 요한조차 누리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그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말라라는 것. 세례 요한조차도 누리지 못한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뭡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조차도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었나요?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큰형인 거예요. 그렇죠? 오빠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여러분 주님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도요 구약의 어떤 인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오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르지 않아요. 야훼를 야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요 하나님 이름 표기가 못해요. 두려워서 아직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들 히브리어가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히브리어를 보면 모음이 없어요. 읽을 수 없게 자음만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쓸 때 더더욱더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음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우리는요 아빠 왜 이러세요?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런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혜고요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국의 실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시대의 모든 복을 소유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특권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죠. 당연히 여기고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뭡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건 안 줘요? 왜 나는 이거 안 줘요? 여러분 이런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너희가 가진 게 훨씬 많아.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의 명언이 하나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내가 오늘 헛되이 보냈던 오늘 하루가 어제 죽었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보물을 헛되이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키셔서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요하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난해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이것이 어떤 뜻이고 무슨 의미고 이게 누굴 말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학자들 의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 의견들을 좀 소개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우리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침노를 당하노니 당하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비아조라는 단어의 직설법 현재 중간 수동태 3인칭 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할 때요 굉장히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번역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는 건요 완벽하게 100% 완벽한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선은 문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미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비아제타이라는 단어가 비아조의 직설법 현재 중간 수동태 3인칭 단수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인칭이라든지 여러분 격이라든지 이 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말보다는 훨씬 좀 다양하죠. 헬라어도 그렇고 외국어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간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비아조라는 뜻이 힘을 쓰다, 폭력을 행사하다, 강요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것이 현재 중간 수동태 3인칭 단수로 쓰여지게 될 때 이제 수동태일 경우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번역처럼 폭력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가깝겠죠.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빼앗김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동태로 쓸 때는. 그렇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요. 수동태 혹은 중간태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수동태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하게 되면요. 이 단어가 천국이 힘으로 탈취되고 빼앗긴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곧 정복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 단어가 쓰이게 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국이 빼앗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빼앗김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정복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뭐예요? 폭력을 써서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중간태로 번역이 되면 또 뜻이 달라져요. 중간태로 번역이 되면 어떻게 되냐? 힘으로 진격하다, 격렬하게 빼앗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당하다 혹은 밀고 들어가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밀고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여러분 NIV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중간태로 이걸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 보면요, 이 뜻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NIV 성경.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우리말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천국이 빼앗김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 지금 보면. 근데 NIV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천국이 붙임을 다시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막 뭐예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태로 볼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매우 강렬한 의욕을 가지고 마치 기습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열정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열려있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일 때는 뭐예요? 뺏김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진격을 하면 그게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왔지, 여러분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해요? 막 전쟁해가지고 정복해버리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 되듯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잘려나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이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빼앗는 자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천국의 쟁취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을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죠. 여러분 그런 위험성을 남 내포하게 돼버립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수동태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내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나 천국 향해서 달려갈 거야.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내가 열심히 내가 다 할 거야 하면 뭐예요? 천국이 눕게 된다고요? 내가 된다라는 표현이 돼버린다는 거죠. 위험할 수 있죠. 자, 중간태 또한 이 침노하는 자를 보면 침노하는 자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비아스타이 단어가 비슷해요. 이 침노를 당한 이는 비아제타이고요. 침노 이 하는 자는 비아스타이예요. 비슷하죠 단어가. 그리고 뜻이 또 달라요. 이것은요 남성 복수 주격으로 돼 있어요. 남수 복수 주격 남성. 그러면 강포한 자들,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천국을 향해 들어가려는 모든 자에게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해서 천국을 뺏을 수 있다는 표현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나 결국 그 천국은 아무에게나 또한 열려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이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실상 그 길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좁은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오픈은 돼 있지만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분은요 이 말씀을요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침노를 당하나니 하고 침노하는 자, 이 단어, 이 두 단어가 긍정적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태로 볼 것이냐, 수동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분은 이것을 이 두 단어를 조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쓰임에 따라서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침노를 당한 이를 긍정으로 볼 것이냐, 부정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침노하는 자를 긍정으로 볼 것이냐, 부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조합을 하면 네 가지 가능성이 나와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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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부정, 긍정, 부정, 부정.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특별히 이 비아제타, 그러니까 침노를 당하는 이를 수동태로 모아서 폭력을 당하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보고요. 다음 비아스타이라는 이 침노하는 자를 일반적인 부정의 의미, 침노하는 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게 되냐면, 이 의미로 보게 되면 천국은 폭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요, 폭력을 당해요. 폭행당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곧 뭐냐? 곧 선교 시대를 특징 짓는 박해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그것이 침노하는 자에서 폭력을 당해요. 그러니까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이 폭행당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 곧 뭐냐? 선교 시대에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거야 라는 의미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렵습니까? 천국이요 침노를 당해요. 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이요. 복음 증거할 때 뭘 받아요? 박해를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퍼져지게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박해를 받게 되죠. 어려움 받게 되죠. 고난 받게 되죠.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었죠? 그레이트 오스본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 박해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죠. 박해를 받고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도 지금 헤롯에 의해서 잡혀 있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잡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점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죠. 무리들은요, 혁명을 일으키기를 거부하는 많은 예수님께 점점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천국에, 여러분 이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지금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우리 장재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장재 목사님 침입해서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것은 정당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비아조라고 하는 난폭한 그 폭력적인 폭발적인 터져나오는 이 헬라어, 이게 원어, 이게 기본인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포레츠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중에. 그러니까 오늘 헬라의 이 비아조, 이 폭발적인 난폭한 터져나오는 여기 해당되는 그 단어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포레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레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숴버리다, 갑자기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쓰였냐면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서 올라가고 뒤에서 양들이 쫓아나갈 것이며 해서 이미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포레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모습이 뭐냐면 마치 광야에 지금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요, 실제로 자주 발견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양들을요, 광야에서 양떼들이 이렇게 목자들 치잖아요. 치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양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자는 뭐 하냐면요, 둥그렇게 울타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울타리 위에다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걸 이렇게 걸쳐 놓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다 몰아넣고 이 목자가 그 울타리 입구에서 그 입구를, 목자가 자기 몸으로 입구를 막고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자다가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이제 그 문을 기대해서 자면서 지키다가 아침 되면 목자가 이제 먼저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이제 밖으로 불러 모읍니다. 다시. 왜냐면 이제 풀을 또 먹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불러 모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좁은 양의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터질 듯이 달려나가는 양들의 모습,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포레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영화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페르디난도인가 뭐 애들 영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영화도 있었고요. 그거 보면 뭐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소들이요 이 울타리 좁은 울타리에 있다가 이제 막 이게 투 경기장 막 이렇게 이런데 이 막 몰려서 갑니다. 몰려서 가면 막 미친 듯이 달려나가요. 그 좁은 문에서 막 먼저 빠져나가려고요. 엄청나게 막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좁은 울타리에 양들이 막 몸을 비비고 막 밀려나가는 것처럼 같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포레츠라는 단어. 그때 그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이나 순간적인 힘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팍 밀려나서 터져 나가듯이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이 장면. 여러분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려나가듯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풍선이 여러 번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확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확 누르면 팍 하고 터져 나가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뭐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확 눌려졌을 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팍 좁은 입구를 통해서 팍 퍼져나가듯이 그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 양들이 아침에 이 우리의 문을 통과해서 터질 듯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폭발적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도래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많은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이전의 율법으로 성취된 그 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선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그 나라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그 새로운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율법의 의로 상징되는 너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새 율법이 있어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그 나라를 반대하는 이들의 박해와 방해가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율법의 의가 아닌 너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갈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마치 아침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푸른 초장을 향해서 여러분 그 배고픔을 안고 여러분 달려나가듯이 막 밀려서 막 나가버리듯이 쏟아져 나가듯이 그렇게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서 터져나갈 듯이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밀려서 이제 쭉 달려나가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그렇게 확정되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들이 메시지가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그렇게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구원의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을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자기는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끝까지 여기 풋대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여러분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울타리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달려나가야 되는데 푸른 초장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나가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여러분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이 우리가 만든 소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울타리 밖으로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데 달려나가는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까? 양이 지 맘대로 막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목자의 인도함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게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밀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는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달려나가는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미는 과정이 그런데 박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가다 보면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려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박해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미는 과정이 박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천국을 나가는 그 길,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그 천국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애통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이 우리를 더욱더 천국에 폭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신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천국을 향해 밀어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에 내밀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이르는 자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는 자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람은 바로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감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또한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기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을 붙드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경청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여 침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